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종용, 책망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금식이냐, 한마디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모든 백성이 금식이 선포되는 것은 재앙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금식은 모든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금식은 모든 부정과 불법적인 즐거움들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본문에 언급된 금식일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까지 금식하는 것이고, 금식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7월 10일 유대인 논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의 금식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식일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금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반란 혹은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당연히 금식하는 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것이 더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날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금식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날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오후에 제사 때 사용되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 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을 종종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 은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사야 61장 10절, 62장 5절 보시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기쁨이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런 배경은 곧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또 세리로 내동댕이 쳐졌던 창기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혼인집 잔치의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메시아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가시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루증 걸린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과 또 어린 소녀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의사는 오늘날 같이 존경이나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당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직업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였습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미슈나 기두신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런 직업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나귀몰이꾼, 낙타몰이꾼, 이발사, 항해사, 목동, 가게를 지키는 사람 등등은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직업들은 강도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하기를 나귀몰이꾼은 대부분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고 낙타몰이꾼들은 반듯한 사람들이고 항해사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의사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은 게헨나, 즉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척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돈을 물먹는 하마가 물을 빨아먹듯 돈을 집어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의사들은 알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돈을 갈취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강도들의 직업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의사들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사에게 치료하러 가는 것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가 아닌 돌팔이 민간 치유 의사들이 더 유명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져서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민간 치료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치료하되 나쁜 영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그 공동체의 원래의 자리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케 했습니다.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다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확립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20절에 그 겉옷가를 만진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옷을 만졌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후손에게 맹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옷단의 술입니다. 그다음에 메주자라고 해서 문의 오른쪽에 다는 것이 있고 테플린이라고 해서 머리에 붙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술은 찌찌드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여성들이 보니까 그 소울이라 그럽니까? 어깨에 그 겨울에 폼 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춥다고 어깨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고드름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하여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술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찌찌드라 그러는데 이 찌치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늘 그 찌찌들을 어루만지거나 바라보면서 당사자의 권위,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인격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단 술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이 랍비의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장으로 걸어가실 때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옷단 술은 겉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현대 히브리인들이 옷단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을 탈릿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옷단 술을 겉에 달지 않고 서처 위에 덧입는 천에 붙여서 달고 다니면서 이 천을 가리켜서 탈릿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지 쓸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남자들도 머리에 뭐 하나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 옆에 끝 부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뭐 달린 게 있어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의식, 온전하지 못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것에 몸에 손을 대면, 그 옷단술에 손을 대면 자신이 온전하게 치유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만 그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좀 은혜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겉옷가에 이 탈릿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 옷단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바들바들 떨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자기 가족으로 품어주십니다. 딸아 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 여인을 가족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할 아무 이유도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혈류증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기대되던 메시아의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죽은 소녀의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두 사건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이나 이 야이로의 믿음에 두 사건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의 질병이나 소녀의 죽음은 잔치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서 빼앗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의 치유와 죽은 소녀의 살아남과 같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기쁨이 그 온 인류에게, 그 제 아들에게 찾아온다, 그것을 미리 이제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종종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현상 역시 히브리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직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적인 내용을 알고서 유일한 그 시대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종종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역시 그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자고 있다고 말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의 일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실제로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광경을 본 그들의 반응은 경악에 가깝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메시아의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마태가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그 실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한 동사가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소녀가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일어나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견을 그들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나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언급 후에 19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이건 그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역시 수동태로 사용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19절은 문학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는 이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소녀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연결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 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부활도 한꺼번에 같이 미리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두 소경의 치유가 나오는데요. 두 소경이 27절에 31절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면서 다가오자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고칠 줄 믿느냐가 아닙니다.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믿느냐.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행하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누구 눈을 뜨게 했다. 그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메시아가 오신단가 보구나. 그런 메시지가 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두 소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역은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가장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34절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의 치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역시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대목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서 다니면서 하신 일을 요약을 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들을 고치신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백성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12명 가지고 안 된다.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하기, 처음에 12제자, 나중에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나중에 부활 성천하식 이후에 마가 요한에 모인 다락방에 제자들은 120문도, 120명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최고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